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 끝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넉 달째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여자가 행음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뒤에 기사에 나타난 남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는 행음이 아니라 남편을 노하게 했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종과 나귀 두 피를 이끌고 아내의 마음을 달래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처가로 향합니다. 남편을 대한 아내는 물론 장인 또한 사이를 보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떠나보내기 아쉬웠던 장인의 부탁에 5일 동안 처가에 머무릅니다. 이후 레위인은 한동안 머물기를 청했던 장인의 부탁을 뒤로하고 저녁 무렵 아내와 나귀 두 피를 이끌고 처가를 떠나 예루살렘 맞은편 여부스에 이릅니다. 여기서 여부스는 지명이 아니라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기 전까지 인근 부정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레위인의 종은 해질 것을 걱정해 내일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하자 레위인은 이방 성읍에서 지체할 수 없다며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약 1시간 정도의 기브아나 2시간 정도의 라마 중 어느 한 곳에서 유숙하자고 말합니다. 이윽고 그들은 해질녘이 지나서야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성읍을 서성거려도 그 누구 하나 집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쯤 에브라임 산악 출신으로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이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가던 중에 길거리를 서성이는 이들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인은 집에서 그들과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옛날 하나님의 천사 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거할 때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 롯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극구 만류했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은 그들에게 레위인을 대신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결코 레위인은 손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또한 앞선 롯의 기사와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기브아인은 레위인의 첩을 붙들어 밤새 행엄하다가 새벽 미명에서야 노인의 집 앞에 내팽개쳐 둡니다. 매번 그렇듯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우리의 강팍하고도 패약한 현실을 뒤돌아볼 때 그 처지는 남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남자 신부는 매우 중히 여겼지만 부녀자는 매우 천하게 취급되었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로 기브아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중한 죄였습니다. 곧 나그네를 냉담하게 내팽개쳐 두었음과 동시에 그들을 유숙시킨 노인의 집을 습격해 나그네 첩을 범하고 죽게 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첩을 내준 레위인의 죄는 이보다 더 큰 죄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의 죄는 이처럼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어서야 레위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서름을 안고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칼을 들어 시신을 마디마디마다 찍어 이를 12덩이로 나누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은 속속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미스바는 베냐민 산지의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그 중에서도 859m 정도 되는 언덕 중앙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내 온 이스라엘 방백과 백성이 이곳에 모여들었는데 이때 무장하고 모여든 군사가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이러한 하나의 죄에 온 이스라엘이 일체에 들고 일어난 것은 특이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했는지를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바로 볼 것은 사사기를 통틀어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일치단결에 나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기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했던 이스라엘의 면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 일부 지파의 봉기였음에도 후대의 사가가 일부 과장되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되짚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서 그간의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한 목소리로 기브아를 척결하기로 중지를 모으고 기브아에게 당시 범죄자를 인계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결의사항에 반기를 들고
응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기브아에 모여 응전태세에 임한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만 6천 명이었고 그 밖에도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기브아 전사가 700명이나 합사했는데 이들은 모두 사사 애후처럼 왼손잡이들로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고 베냐민도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과 일전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날 하루에만 2만 2천 명이나 베냐민 지파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 전쟁에서도 베냐민은 이스라엘을 48,000명이나 쓰러뜨리고야 맙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성소가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 어째서 자신들이 이처럼 베냐민에게 패해야 하느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통곡합니다. 그들은 번제물 보아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울면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델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형제인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너무도 큰 피해를 보았기에 이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재차 전열을 정비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군대를 나누어 기브아를 둘러 에워싸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대열을 갖추어 출전하자 베냐민도 이스라엘에 맞서려고 성을 비우고 기브아에서 모두 나오게 됩니다. 성에서 나온 베냐민 군사들은 이전의 승리로 의기양양하여 베델로 그리고 기브아 앞에 있는 들려우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30명쯤 죽이고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도망하는 채 하다가 성읍에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 군사를 유인한 후 매복하고 있던 10,000명의 군사가 성내를 습격해 성문을 걸어 봉쇄하는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전략과 매우 흡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열을 정비한 후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선두부대의 진격과 동시에 매복하고 있던 10,000명의 군사가 동시에 기브아로 쳐들어갔습니다. 베냐민 군사들은 이렇게 협공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싸움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그날 25,000명의 베냐민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이전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대파했던 뛰어난 용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기브아 성내 백성을 닥치는 대로 돌이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성의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이내 퇴각하는 척하다가 뒤돌아서서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미리 작전을 세워두었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던 베냐민 군사들은 남은 요새를 몰아 이스라엘 주력 부대를 계속 뒤쫓기만 했습니다. 이후 베냐민 군사들은 기브아 성의 연기가 치솟고 있음을 보고 당황해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때를 맞춰 이스라엘은 역공에 임했습니다. 이에 전의를 상실한 베냐민 군사들은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그들을 에워싸고 이제는 베냐민 군사들을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해 48,000명을 척결했습니다. 또한 광야로 도주한 베냐민 군사도 이스라엘의 칼에 무참히 참살되었는데 그 수가 무려 2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살아남은 베냐민 군사는 겨우 600명으로 이들은 끝까지 광야로 도망쳐 그곳에서 넉 달을 숨어 지냅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온 베냐민 지역의 사람과 가축까지 진멸하고 인근 성읍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본장의 중요한 논점은 죄에 대한 미움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본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문득 눈물과 고독, 순환과 오해로 점철된 대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이후 자신들의 딸을 결코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일족이 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척결한 것을 뉘우침과 동시에 이에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이곳 여호와의 성소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맹세하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는데 유일하게 야베스 길르앗의 백성만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맹세한 바에 따라
용사 12,000명을 그곳으로 보내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로 치라고 명하는데, 이때 그들이 그곳 백성 중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취하여 당시 가나안 땅이었던 실로로 데려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치긴히 여겨 림몬의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에 합류케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앗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부족해 재차 베냐민에게 행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여자들이 멸절된 상황에서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지를 고민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 있었기에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고민 끝에 베델 북쪽 느보나와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향하는 동쪽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떠올리고 베냐민 자손에게 그곳 포도원에 숨어 실로 여자가 춤추러 나올 때 그 중에 여자를 취해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만약 그곳에서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이를 두고 시비하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청하도록 합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한 지난 이스라엘의 맹세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딸들을 준 것이 아닌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르라고 합니다. 이후 베냐민 자손들은 그같이 행하여 명절에 춤추러 나온 여자 중에서 그들 수요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이웃과 자신들의 기업에 돌아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이것으로 사사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에는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려하게 지